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창세기 3장을 계속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론한 말씀은 아담과 여자가 뱀에게 미혹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뱀을 징계하셨습니다. 뱀에게는 왜 여자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지를 하나님이 신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단이 이전에 하나님께 중대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채 또다시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초범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28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매우 귀한 천사로 지음받았으며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치장했던 모습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이 대제사장 천사가 지음받던 날에 비파와 소고로 기쁨을 표현했으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던 천사였는데 그가 교만해짐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가로채는 중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아담과 여자가 가진 통치권을 탈취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을 신문하지 않고 곧바로 징계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도구로 쓰인 뱀을 먼저 징계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닌다는 것은 이전에 자유롭게 활동하던 뱀이 이제는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모습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흙은 풀이 자라는 토양인 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뱀이 진짜로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징계를 받았다면 뱀이 흙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땅 바닥에까지 낮아진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변하여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멸과 멸시를 받으며 평생 동안 살아가야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25절에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송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 말씀은 앞으로 미래에 동물들이 창조될 때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때에도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뱀이 받은 징계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뱀이 행한 일이 대단히 악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당시 뱀이 오늘날로 치면은 영장류였다고 추정되며, 이렇게 중한 형벌을 받는 것은 뱀이 자신의 주인 되는 아담을 버리고 자신의 몸을 사단의 도구로 허용했으며, 결정적으로 여자가 혼자 있는 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절이 가르쳐 주는 것은 지금은 여자가 뱀의 미혹에 넘어가 여자가 뱀을 단단하게 신뢰하지만 여자가 사단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뱀을 증오하는 원수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본래 아담이 자신의 가정에서 가장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해야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이 언급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 혈통적인 자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태어나지 않고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언급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따라 출생한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과 이 뱀이 사탄이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된다는 것은 서로 죽이기 위해서 극렬하게 싸운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증거하였는데, 사단에게 머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물들의 머리가 상하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머지않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머리가 상하게 되면은 그가 가진 모든 권세를 잃고 파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본절에서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것은 사탄이 치명상을 입고 사탄이 가졌던 모든 권세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진 권세는 아담과 여자가 가졌던 권세로 그것을 훔친 것인데, 바로 이 권세를 상실하고 사탄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은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을 체포하여 무적행에 수감시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의 죄를 징계하기 전 사탄의 파멸을 선고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에 사단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발꿈치는 걸어 다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발꿈치가 상했다고 생명을 잃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상을 입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 것은 여자가 사단의 말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임을 강조하는 것이며, 여자가 임신할 때마다 자신이 범했던 죄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여자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였으며, 본절의 내용이 성취될 때에 수고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여자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는 은혜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큰 수고와 고통이 더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원한다는 말은 기댄다는 의미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강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주도권을 가졌음을 나타내는데, 범죄한 후에는 통치권을 상실하고 여자가 나약해져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의 지배를 받으며 남편의 울타리 안에서 답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의 지배를 받게 한 것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에 새기지 않은 것을 징계한 것입니다. 신학시대의 여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에덴 동산에서 범했던 죄의 영향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징계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땀을 흘려야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명령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진 징계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세심하게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뱀이 사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됩니다. 신약성경에서 성도가 사탄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언급한 말씀을 살펴보면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였고, 에베소 6장 18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근거를 종합해 보면은 아담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에덴 동산에 혼자 있는 여자에게 다가와 미혹했음에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신이 받은 사명을 등한시하다가 사단의 일격을 받아 그대로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은 즐겁고 행복했는데 범죄한 후에는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해서 돋아나므로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얻으려면 피곤하게 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이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짓고 살려면 평생 동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고통스러운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서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자신이 흙으로 창조된 곳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날이라는 말은 그날 안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불어넣은 생기 즉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을 떠나 아담이 창조된 곳으로 가야 했던 것은 아담과 여자의 영혼이 죽음으로 부정하게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있는 에덴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여자가 자신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라서 먹는 것을 보고 속으로 대단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나타나 아담과 여자가 죽으면
아담과 여자가 가졌던 모든 권세를 사단이 차지하게 되고 아담이 통치하던 우주 만물을 영원히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고, 아담과 여자의 범죄로 아담과 여자의 권세를 차지한 사탄이 의기양양해지자 하나님이 사탄을 보고 여인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파멸을 선고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여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범죄한 아담과 여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범죄한 아담을 부르셨고 아담이 쉽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게 먹었느냐고 아담에게 물은 것은 아담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세심한 배려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훨씬 가벼웠을 것이며 아담과 여자를 구원하는 길도 쉬웠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떠넘겼으며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김으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회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근거는 아담과 여자가 회개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아담과 여자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대신하여 가죽옷을 씌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에게 가죽옷을 지어준 것은 아담과 여자가 가졌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구원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통하여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며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생소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담과 여자의 몸을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생명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고 살아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형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히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없도록 철저히 막은 것은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에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본능적으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명과일을 찾게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생명나무에게 가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죄를 범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한다면은 지루하고 허무하며 고통스러운 영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철통같이 막은 것은 아담과 그의 자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한 아담과 여자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 아담과 여자는 회개하지 않은 상태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떠지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만들어준 사탄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여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에덴 동산을 나왔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자발적으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의 강요나 협박이 없었고 그들이 스스로 사단의 종이 되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권세는 그들의 새로운 주인인 사단에게 그대로 양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에게 준 통치권이 사단의 소유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여자를 대신하여 사단이 통치자로 세운 사람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명하면서 범죄한 천사들을 치리하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것도 사단에게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적행의 관리 감독권이 사단에게 넘어가므로 이제 사탄은 아무리 큰 죄를 하나님께 범해도 사탄을 체포하여 무적행에 수감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무적행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단이 본인의 권세를 가지고 본인을 해방시키면 그만이었습니다. 사단의 결정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이 통치권을 가짐으로 천사들의 세계에서도 큰 혼란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떠나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과 여자가 범한 죄의 영향으로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여자 사이에 태어난 모든 자손도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 그들 스스로 구원받는 지식을 가질 수 없고 이들이 하나님이 계신 에덴을 보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의 반역으로 통치권이 사단에게 양도되고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되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성취하려는 계획은 뒤틀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피조물을 통하여 성취하려는 것은 아담과 여자와 그의 자손들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인데, 아담과 여자의 범죄로 이제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뒤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아담과 그의 자손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성취하여서 하나님의 진실무망하심이 증명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에게 가르쳐준 제사가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부터 창세기 전체에서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에게 어떤 제사를 가르쳐 주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홍수 심판 전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하였으며, 창세기 46장 1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번제를 가르쳐 준 것이며, 아담의 후손이 대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번제를 가르쳐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면 먼저 짐승을 희생시켜야만 합니다. 짐승을 희생시킬 때 사체와 피가 생깁니다. 그런데 에덴은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따라서 부정한 짐승의 사체와 피를 태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준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여자가 가지고 있는 심판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손수 동물을 살상하여 가죽을 벗기면서 피를 흘렸는데,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희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과 여자가 가죽옷을 보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자신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주면서 베풀었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동물의 사체와 피를 태웠듯이 아담과 여자도 같은 방식으로 짐승의 사체를 태우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했던 것이 번제의 시작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번제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 생각하고 떠나는 아담과 여자를 향해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잘못을 깨달은 후에 나의 희생을 생각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조건 없는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아담이 스스로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향한 사랑과 희생의 결정체이며 아담과 교제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번제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1장 13절에서 화제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증거한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제, 유제, 전제, 화제 중에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한 말이 화제에만 붙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화제를 특별히 인정하는 것으로 화제가 번제와 연결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아담과 여자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창세기 3장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더욱 크게 임하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